오늘 주신 말씀 사도행전 19장입니다. 11절에서 20절.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합독하시고 앉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의 말씀을 힘입어 사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 지닌 힘을 믿는 것입니다. 그 힘을 믿지 못하면 누구도 말씀대로 살 수는 없습니다. 진정한 기도인은 주님의 말씀을 힘입어 사는 사람입니다. 어린이 찬송가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성경 나를 위한 책일세 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네. 성경은 모든 기도인의 삶의 기준입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언행은 하나님의 말씀과 완벽한 조화를 이루기를 언제나 사모하고 말씀을 읽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성경을 읽고 실천해야 할 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대로 사는 삶은 오직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바울의 위대함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증인으로 살기를 멈추거나 포기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세상에서는 비록 가난하고 볼품이 없을 정도로 그런 인생을 살았지만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말씀을 힘입어 영원히 이기는 삶을 살았고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 우리의 믿음의 사표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1차, 2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파하고 전도하면서 반대도 받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고 세례를 받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전도 방법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3차 전도 여행에 와서는 새로운 전략을 시도합니다.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제자들을 따로 세워 날마다 말씀을 강론하고 그들을 말씀의 사람으로 키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난주의 사도행전 19장 10절 말씀입니다. 2해 동안이나 이같이 하니 날마다 가르쳤습니다.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여러분이 어떤 변화든지 변화를 일으키려면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바꾸어야 합니다. 내 삶의 모든 행동과 방법, 스타일을 바꾸지 않으면 과거의 삶이 연장될 뿐입니다. 바울에게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의 훈련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삶을 살았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첫 번째,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을 저는 포기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이 2년 동안을 말씀을 열심히 배웠습니다. 그 사람들은 안 바빴을까요? 그 사람들도 다 우리와 같이 바빴습니다. 이게 무지하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날마다 여러분의 삶의 시간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투자하기 위하여 다른 것들을 포기해야만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을 힘입어 사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고 여러 가지 선택이 있는데, 그런데 말씀이 생각도 안 났는데 무슨 말씀대로 살겠습니까? 말씀이 그 순간 생각나야 될 거 아닙니까? 어려울 때, 힘들 때 날마다 여러분은 분명히 선택하는 삶을 삽니다. 말씀대로 선택하는 사람이 있고, 언제나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선택하는 사람이 있을 뿐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에 전무하셔야 합니다. 정말 저는 기도합니다. 후임자를 위해서 벌써 1년 전부터 기도는 시작했습니다. 기도 제목 중에 하나는 정말로 성경대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후임자를 주시옵소서. 그래야 성도들이 복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기도를 꼭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사도행전에게 이미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입니다. 이들이 세상의 것에 바쁘지 않고 말씀에 전무하고 그걸 우선순위로 둘 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11절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12절, 심지어는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바울이 천막업자였으니까 언제나 앞치마를 두르고 손수건을 가지고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일하던 그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두 가지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는 뭐요? 병든 자가 나섰습니다. 육적인 능력입니다. 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육체의 주를 받는 것 대단한 일입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의 고통과 괴로움과 아픔을 아시기에 이 땅에 오셔도 언제나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정말로 가르치시며 가는 곳곳마다 병든 자와 약한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도 임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건강해도 세월이 지나가면 분명한 것은 육체는 쇠퇴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육체의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비록 병든 몸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 주님 말씀대로 반듯하게 사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반듯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한 세대를 새롭게 하시고 다가오는 미래까지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믿음의 유산이 반드시 연결됩니다. 우리 부모님들 어려운 가운데도, 병든 가운데도, 인생의 여러 가지 역경과 아픔 가운데도 우리 부모는 말씀대로 살았어, 이것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잘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귀신이 나갔다고 써 있습니다. 영적인 능력입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진실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당신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이 놀라운 능력을 보고 흉내내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13절, 이에 돌아다니며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그랬습니다. 여기 명한다는 헬라어가 호르키조라는 단어입니다. 탄원한다는 뜻이에요. 귀신에게 나가달라고 부탁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탁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에게 쓴 헬라어 단어는 에피타소라는 단어입니다. 언제나 마귀야 나가라! 이렇게 명령했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명령하셨습니다. 그럼 꼼짝 못하고 마귀가 물러갑니다. 14절,
유대 한 제사장 스게와와 7 아들도 이 일을 행했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15절, 악기가 대답하며 말합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마귀가 물어봤습니다. 16절,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했다고 써 있습니다. 이 말씀 볼 때마다 옛날 신학교 다닐 때 생각이 납니다. 우리 신학교 다닐 때 신학생 중에 우리 같이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 중에 술 취하고 나가서 방탕하고 담배 피고 그런 신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그 아버지가 강원도 큰 교회에서 목회했는데, 그래서 그 아들이 가서 이제 주말마다 아버지 대신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어느 날 귀신 들린 사람이 왔습니다. 그 교회에. 그래서 장로님들과 이 사람들이 여럿이 모여서 저 귀신을 쫓아내주지 않겠냐고, 예배를 끝나고 그 귀신을 가운데 앉히고 뺑 돌아 섰습니다. 귀신의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음란한 것이 뭘 여기 와서 떠드냐 그럽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적하면서 담배나 끊어, 술이나 끊어. 누가 제일 두려웠을까요? 누가 제일 두려웠을까요? 전도사님. 정말 온몸이 얼어붙었다고 그랬습니다. 자기가 처음으로 예수님 나를 도와달라고, 그때 자기 앞에 십자가가 3번 나타났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마귀는 물러갈지어다, 물러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형제가 변했습니다. 다 그런 거 끊고 지금 목회 잘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그런 얘기 아닙니까? 여기서 우리는 진짜와 가짜를 보게 됩니다.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을 빙자하여 귀신을 쫓으려고 했던 마수라는 유대인들은 모두 가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모방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모방할 수 없습니다. 가짜 꽃은 모양은 같을 수 있지만 향기를 낼 수 없고 열매를 맺을 수도 없습니다. 교회에 나오지만 정말로 가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가짜 그리스도인은 귀신에게 조롱받습니다. 악기가 대답하지 않습니까? 15절에 내가 예수도 안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안다는 것입니다. 너는 누구냐?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마귀는 압니다. 옛날에 본교회에서 수예배 끝나면 청년들이 한 20명씩 모여서 이렇게 기도회를 했습니다. 근데 참 하나님의 은혜로 은사가 임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방언을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경험한 것이 있습니다. 마귀가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는 자들은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능력도 없는 게 떠드냐 그래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지 않으면 마귀가 여러분을 무장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습게 여깁니다. 그걸 여러분 잘 오늘 본문을 통하여 깨달아야 합니다.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가서 눌러 이기니 그들이 벗은 몸으로 도망갔다고 써 있습니다. 가짜는 귀신의 조롱을 받고 귀신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현대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상태가 비슷하지 않은가 우리는 깊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은과 금은 있으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이게 없단 말입니다. 옛날보다 교회들이 참 부유해졌습니다. 에어컨 틀고 이렇게 편하게 지금 예배드립니다. 그런데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다시 찾아야 할 것은 건물도 아니고 제도도 아니고 방법도 아니고 사람도 아닙니다. 영적인 능력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느니라. 이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일하시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도의 형상을 닮아 정말 거룩해 살아가는 도덕적인 거룩의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님께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적당히 예수 믿고 적당히 헌신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일찍이 요한 웨슬레가 말하기를 99% 헌신한 100사람보다 100% 헌신된 한 사람이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마귀의 권세를 흔들 수 있는 기도하는 사람 주님 100사람을 주십시오. 제가 세계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요한 웨슬레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교회 안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은혜 받지 못한 사람, 헌신하지 않는 사람, 헌신한 사람입니다.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께 그들의 삶을 맡길 만큼의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입니다. 더 깊이 생각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 헌신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 이제부터 저의 인생을 주님이 다스려 주시고 경영해 주십시오라고 말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헌신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자신을 바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다스리고 성령의 놀라운 다스림을 경험하는 사람들만 헌신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십시다. 이건 예배에 대해서 귀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너희를 권한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잘 말씀을 보세요. 마음을 드리라고 하지 않고 몸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마음은 원이도 돼 육신이 약합니다. 그러고 몸을 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몸을 드리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때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하여 여러분 정말로 기도에 전념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금보다 귀한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로만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뿌리 박은 믿음을 가지셔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내려놓음이 있어야 합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내가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때 로마서 12장 1절의 역사가 그대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에베소 사람에게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17절,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였다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영적인 사건이 생기면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하나님을 진정 알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심이 생기게 됩니다. 영적인 사건이 없으면요, 교회가 방제해지고 사람들이 난리를 칩니다. 전부 다 지주장하고 심지어는 교회에서 싸움박질이 일어나고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자는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 주 예수의 이름을 높였다고 써 있습니다. 마술을 행하던 유대인 신자들이 가짜임이 드러났습니다. 그러자 자연히 예수가 진짜구나 생각하고 예수의 이름을 높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찬송이 진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네,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그래서 주님만 높여드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18절에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자복하며 행한 일을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진정한 부흥에는 반드시 회개가 있습니다. 회개가 없는 부흥은 진정한 의미의 축복이 아니올시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은 무엇을 사모하십니까? 제가 성원교회를 개척하면서 처음 나눴던 말씀이 산상수훈 팔복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설교를. 그리고 제단에 엎드려서 하나님, 정말로 이 산상수훈의 팔복을 성도들에게 주십시오. 그 기도했던 그 시간이 오늘도 생생합니다. 진실로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정말 이전에 와서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이 산상수훈의 팔복,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애통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온유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솔직히 저는 그 마음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은퇴하고 다음날 죽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정말 이 산상수훈의 팔복을 받을 수만 있다면 주님, 제 생명 드릴 수 있습니다. 진정한 영적 부흥은 회개를 의미합니다. 회개할 때만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민족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통회하고 회개한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점치고 마술을 행하던 모든 미신적인 행위를 회개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9절.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여러분, 은 5만 오늘날로 계산해도 수억입니다. 에베소의 마법사들은 돈벌이의 원천이었던 마법책을 몽땅 불살라 버렸습니다. 그 책값이 은 5만이나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확인하면서 그동안 자신들의 인생을 빼앗아갔던 마법의 집착에서 벗어났다는 의미입니다. 집착하면 눈과 귀를 잃어버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돈과 권력과 출세와 성공과 술과 도박과 섹스와 마약 등 물거품 같은 세상 것에 집착하면 우리의 인생은 망하게 됩니다. 따라서 어떤 경우에도 집착의 노예가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거짓에 속지 말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당신은 세상을 사랑하면서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속입니다. 마귀는 지옥이 없다고 여러분을 속입니다. 본문처럼 우리의 눈과 귀를 잃게 하는 은 5만 드라크마를 성령의 불로 미련 없이 태우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의 정신세계는 에베소와 다를 바가 없는 미신적이고 물질적이고 무속화된 세계와 가치관에 물들어 있습니다. 뉴에이지의 책들이 엄청나게 많고요. 여러분이 보는 것처럼 TV에 무당이나 점쟁이들이 나와서 프로그램을 합니다. 사악한 음악은, 여러분의 청소년들이 듣는 이 음악은 말할 수 없이 타락해 있고요. 사탄의 문화가 범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탄의 문화에 맞서서 어떻게 우리는 기독교 문화를 세우겠습니까?
그것이 말씀의 힘이란 말입니다. 말씀의 능력을 믿으셔야 합니다. 오직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이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이 역사가 우리에게도 진실로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대인들은 성령의 사건 앞에 모여서 두려워하고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통에 자복하면서 자신들이 점치던 책을 모두 다 불살라버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이 참 귀한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주의 말씀이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힘이 있습니다. 20절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여기 힘이라는 단어가 헬라어 크리토스라는 단어입니다. 권력, 강력한 군사력, 이런 뜻입니다. 주의 말씀이 이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힘을 지니고 있다는 뜻입니다. 흥왕하여, 헬라어 아욱사노라는 단어였습니다. 커지다, 증거하다, 그런 뜻입니다.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받아들일수록 그 힘이 증폭됐다, 그런 뜻입니다. 세력을 얻으니라, 이스키오라는 헬라어입니다. 이겼다는 의미입니다. 마귀나 사탄도 주님의 말씀 앞에 맥을 못 추더라는 것이에요. 주님의 말씀은 이 세상의 그 무엇도 이길 힘이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4장에 마귀가 예수님 유혹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깁니까?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잘 알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세 번 다 그렇게 이깁니다. 말씀은 성령의 검입니다.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고는 우리는 사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꼭 오늘 말씀을 깊이 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믿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 지닌 그 힘을 말씀대로 주님은 언제나 이루신단 말이에요.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단 말이에요. 주님의 말씀이 지닌 힘을 믿는 것입니다. 그 힘을 믿지 못하면 누구도 말씀대로 살 수 없습니다. 많은 성도들에게 마귀에 속아서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 그런 거지 뭐. 여러분, 그러고 살아갑니다.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무슨 세상을 변화시킵니까? 다 그런 겁니까?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냥 다 타협하고 적당히 사는 거지 뭐. 그게 마귀에게 속은 당신의 생각입니다.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살 수 있는 것이에요. 내 힘으로 살 수 없으니까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도인은 주님의 말씀을 힘입어 사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먹으셔야 합니다. 말씀을 암송해야 합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열매를 맺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판에, 여러분의 자녀들의 마음판에 심어 주셔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영적인 비상사태에 살고 있습니다. 바울처럼 두란노 서원 사역을 통하여 우리는 다음 세대에 주의 말씀을 심고 환상을 주어 다시 이민족을 일으키고 세계를 변화시키는 사람으로 키워야 합니다.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수련회가 끝쳤습니다.
그 아이들의 간증을 이렇게 보면서 언제나 제가 아쉬운 게 있습니다. 뭐 찬양이 좋고 뭐 기도도 하고 뭐 그랬는데 말씀의 사람이 되어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듣고 내가 이렇게 거룩하게 이렇게 살기로 결단하였습니다. 이런 간증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무장이 안 되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하셔야 합니다. 부모들이 하셔야 합니다. 수련해서 해주는 것이 아니올시다. 거기는 그냥 자극을 주는 겁니다. 참 짧은 시간 가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오늘 이 아침 우리는 정말로 나는 과연 철저히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은 가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내 수입이 다 끊어진다 하더라도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박국 선자의 말씀대로 밭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정도로 나는 정말로 말씀 위에 서 있는 사람인가? 세상 친구들이 다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세상 친구는요 정말 수없이 놀러 가자고 세상 좋은 거 많다고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심지어는 주일도 어기고 놀러 가는 것이 많습니다. 그때 나는 정말로 안 돼, 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그럴 우리 자녀들은 얼마나 될까요? 정말로 말씀 위에 서 있는 것인가? 내 건강이 악화돼도 주님을 바라보며 정말 평안 중에 말씀 위에 나는 서서 이길 수 있도록 무장되어 있는가?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써놨더라고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이게 말씀 위에 선 사람들의 삶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말씀을 힘입어 사탄의 유혹을 이기고 세상의 어둠을 이기고 세상의 절망과 고통을 이기고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이 됩시다. 주의 말씀을 힘입어 사는 진정한 기도인이 되기 위하여 여러분 이 아침 어떤 결단을 하시겠습니까? 말씀이 힘입니다.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요새는 더 간절히 제가 주보 안명과 목회자 코너를 씁니다. 몇십 번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 태도를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는 태도가 당신의 인생의 고도를 결정합니다.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성경을 읽히냐 안 읽히냐가 여러분 자녀들의 앞길을 결정합니다. 하나님은 성경대로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목회자 코너 집에 가셔서 말씀의 힘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정말로 오늘 이후로부터 우리 온 성도들이 말씀에 여러분의 삶을 더 많이 투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결단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정말 내가 말씀의 사람이 되어 말씀대로 역사한 성령의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힘입어 영원히 승리를 주시는 주님 안에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시간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달고 정금보다 귀한 말씀으로 마음에 부딪힐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 진실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인생의 순간순간 주님의 말씀이 생각남으로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풍성한 삶을, 진짜 영원히 잘 사는 삶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주일날 저희들이 만날 때 말씀의 힘을 하나님 깨닫고 주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간절히 원하옵는 것은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등록하기 원하시거나 예수 영접 모임에 참여하기 원하시거나 세례받기 원하시거나 말씀을 깨닫고 새로운 재헌신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찬양할 때 앞으로 걸어나오셔서 헌신 카드에 기록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00